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지으신 그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이 있어요. 네, 박재하라고요. 네, 유아부 나가고 있고요. 네, 유아부 섬기는 교사가 또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 그래서 네, 굉장히 예쁘게 또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 아들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친구예요. 왜냐하면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똑똑이 박재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는 멋쟁이 박재야, 막 이러면. 그래서 거울 보면서 막 포즈를 지어요. 남자아이예요. 네. 포즈를 짓고 자기 볼을 찌르고 웃으면서 자기는 똑똑하고 멋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박재야 똑똑이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무조건 최고, 똑똑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이러면서 네, 리액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똑이 박재야, 멋쟁이 박재야라고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어, 혹시 여러분 중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좀 계실런지 네,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때 가끔 나오잖아요. 그 거울 앞에 서서 막 행복해하고 멋있어하고 막 자기 자아 도취에 빠지는 이상한 남자들의 모습이 가끔씩 나오는데 여러분 뭐 그런 광고 내용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자신 스스로를 좀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좀 만족해 하십니까? 나 스스로의 모습을 만족해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 제 아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요. 네, 그런데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저 만족감과 높은 자존감이 이제 서서히 사라질 거라는 거죠. 네, 똑똑이 박지아와 멋쟁이 박지아가 서서히 이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슬퍼할 거예요. 아빠 닮아서 눈이 작아 이러면서 괴로워할 거고요. 네, 굉장히 그래요. 네. 후. 네. 하지만 저는 7살 어린 우리 아내와 결혼했답니다. 네, 아들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뭐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예배하셨어. 이러면서. 네. 네. 다시 돌아와서요. 네. 시간 흐르면서 우리는 서서히 그 과거에 만족스러웠던 나의 모습을 잃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이, 우리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나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도 못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여전히 나는 어렸을 때 그 3살, 4살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했던 그 어떠한 모습들 여전히 우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나의 어떠한 그 좋은 점들, 반짝반짝 빛났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때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실은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사람이 어떠함을 떠나서 그 자체로 존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무엇을 많이 이루고 많은 것을 갖고 뭐 똑똑하고 뭐 그런 것들 다 떠나서 그냥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존귀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다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 실은 그 어떠한 것과 비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사랑하고 하는 만족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모습이야.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 난 만족해라는 말들을 때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낯간지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이 표현 굉장히 지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닮으셨군요. 이 말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요,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처럼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다. 어떤 형태를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한 어떠한 형상, 외형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귀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닮아서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우리는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 자체로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귀하고 이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시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 까먹고 살 때 많거든요. 잊어버릴 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께 축복하고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나의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닮아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 다른 말로 해서 지정의, 이 세 가지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해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아담이 합니다. 아담이 해요. 아담이 누구를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식의 그 탁월함을 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죠. 막 이름을 지어요. 불러내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마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대리자이자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제가 언급했던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 개인이 뭐 머리가 엄청 좋았나 보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담 뒤에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국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그러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 지정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많은 좋은 것들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모습들로 사람들이 살아갔죠.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본래 인간의 지음받은 그 모습이 아주 잠깐 등장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인간 안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구현해낼 수 있는 인간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존재 가운데 오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허락된 지혜, 능력,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오염된 인간은 그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원래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것들을 만들고 탑을 쌓아 우리가 이곳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어 이곳에서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높아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벨탑에서 그 탑을 만들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그 나름의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창조할 수 있는, 무엇을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 탁월함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창세기 11장뿐만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은 계속 등장해요.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아니었는데, 원래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데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내서 그 정도의 기준 안에 들어와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아름다운, 이 정도는 해야 하니까 너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고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세상의 기준들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실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 재한은요 그 기준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똑똑하다고 그러고요,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하면 그 말이 다 정답인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들로 나를 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를 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들로 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잘했거나 엄청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 앉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듯 하나 성적표는 이상한, 그게 저였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기 시작하면은 제 모습을 보면서 쟤 진짜 전교 1, 2등 하는 친구야, 막 이런 식으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보여지기에 그랬는데, 이제 딱 시험 딱 보고 나면 갑자기 눈빛이 바뀌죠.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성경 말씀 보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기준화 재단하다 보면 나를 만족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고유의 나의 정체는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가지고 그것에 부합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은 바의 목적이 아닌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날 안타깝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인 거죠. 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내가 잘 부각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으며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어깨가 올라가고 뭐 나의 삶이 달라지고 다 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를 PR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벽화 그림 아시죠? 근데 그 벽화 그림을 보면서
신과 인간의 어떤 접촉점처럼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에게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제는 인간이 마음껏 이 피조 세계를 주무르고 인간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인간이 도둑질해 가는. 그래서 마음껏 이 피조 세계와 이 모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무를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나아오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요. 우리의 지은 바 된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 원래는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비록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좋은 것들을 처음에 본래 주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원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인간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통치하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 의미를 살피면 압도하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압도하고 살피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으나 그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는 피조 세계를 마음껏 인간이 주무르고 다스리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나로 바뀌었어요. 권력을 가진 자로 바뀌었고 돈이 있는 자로 바뀌었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인간에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시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마음껏 피조세계를 주물러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본래의 자리로 그것들을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한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한 이 저와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로 오염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시켜가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처럼 똑같이 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만족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나의 영광을 누리고 마음껏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것을 목적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과거 하나님이 정말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을 때 원하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의 회복,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 역할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여러 자리를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답답하고 입에 꺼내고 싶지도 않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뭐 이런 모습들 보세요. 모든 영역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불의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요?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그렇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면하죠. 외면하고 그냥 순응하며 그냥 내 자리에서 나은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혹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순응하고 멈춰있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지으신 그대로의 목적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 피조세계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잘 따라와 보세요.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맞아요. 어떤 영역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을 회복함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 인간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됨을 알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다시 그 영역들을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거예요. 영역 주권. 모든 영역을 볼 때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게 하라.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가족의 관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어디든 모든 영역 속에서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장님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결국엔 하나님 밑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는,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렵죠. 목사님 교회만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냐? 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본래의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살아내야죠. 어렵지만 치열하게 살아내야죠. 다른 사람들이 왜 넌 그렇게 하냐? 왜 넌 적당히 이렇게 하면 타협하면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 나 말고 모두 다 그렇게 하니? 괜찮겠거니? 나도 한 사람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원래 그렇다. 그렇게 해왔다.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머지 6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요, 더 깊이 들어가서는요, 모든 영역 속에서 가장 먼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내 본래의 그 내 깊숙한 곳에 끌어오르는 내 중심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요. 자신의 모습, 깊숙한 곳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자매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형제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그 반대로 무엇이요? 죄의 법을 쫓길 원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길 원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중심, 내 중심의 모든 이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신 우리 지체들은 알겠지만 나의 삶의 주권,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 그 의자에 누굴 앉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거. 나의 삶의 그 주권부터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나부터, 나의 삶의 내 중심부터 하나님께 그 영역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불의함과 그 거짓됨과 때론 타협하라고 종용하는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여러분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은 영역들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성경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탁월한 어떤 영화 감독, 탁월한 어떤 작가, 탁월한 어떤 배우, 어떤 직장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을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거죠. 아담을 보면서 그의 탁월함을 보고 아담 스스로의 지식을 놀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지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여러분이 가고 서는, 여러분이 살아내는 모든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그걸 꺾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어 달려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인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그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또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면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자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흔적조차도 지워버리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불법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근데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도 보이지 마. 그냥 따라와. 이 세대의 흐름에 그냥 맞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현실에 여러분이 순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이 범접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궁금해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진짜였군요. 알고 보니 당신이 이 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군요.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었군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끌어오를 테지만, 방금 우리가 말씀으로 살핀 것처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의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걸음을 나아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깊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걸음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권에 다시 한번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지으신 그대로였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요, 어떤 모습이 떠올랐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떠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하셨을까요? 너무 기쁘셨을 것 같은 거죠. 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모습을 하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살 소망을 건네는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 모습이 바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